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춘할 부목사입니다. 귀한 화요일 아침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거 봅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2장에 나타나고 있는 여호와 이레의 사건은 정말로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다고 하였다면 하나님께서 100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이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 자체를 기뻐하셨을까라고 하였을 때 인신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을 어떻게 요구하실 수 있으셨을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전혀 모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 때 주신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100세 때 그 약속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이삭 때문에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을 떠나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생각을 해보았다면 이삭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나야 합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을 때 이삭 없이는 도저히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은 마치 아무런 고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실행으로 옮기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서 성경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지만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아브라함은 독자인 이삭조차도 실제로 바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처음 절인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아브라함이 오늘 이 순종한 내용의 말씀을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이 받게 될 그 복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의 말에 순종하였으므로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창성하게 될 것이며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였고 17절 말씀을 보면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복을 얻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형식상으로만 본다면 복의 원인이 순종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실력, 우리의 공로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자세를 본받기를 원하셔서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자리에까지 왔는지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원인과 결과, 인과 관계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17절과 18절에 약속하신 그 복의 내용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도 말씀하셨고 13장에서도 말씀하셨고 15장에서도 계속 여러 번 말씀하신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또 부르시고 또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북돋아 주시고 말씀을 계속 해주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보면 그 약속의 말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복을 보면 내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 이루시느냐? 이거에 관하여서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라고 말할 것이 전제로 깔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6절과 17절 말씀은 인간의 공로에 따른 결과로서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그렇게 따졌다면 인간의 공로로 따른 결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바라본다면 이 약속의 말씀은 폐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불신앙적인 면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약속은 폐해도 몇 번이나 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신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성취해 나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그를 사랑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그를 사랑하셔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셨습니다. 그를 사랑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믿음이, 나의 순종이, 나의 헌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공로가 없구나.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구나. 내가 드리지만 이것조차도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이루어졌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아브라함처럼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구나. 그 은혜와 우리 주님의 전적인 사랑에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도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 속에서 이 모든 것의 해결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됨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우리 주님께 그것을 맡기셔서 복된 삶을 꾸려나가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들에 대한 응답은, 해답은, 결론은 주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시작됨을 바라봅니다.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사오니, 나의 공로는 없사오니,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게 하시고, 나아가는 순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신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